욥기 13장 제가 읽습니다. 여보게 나도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어 아는 만큼 안다네. 자네들이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자네들만큼은 모르려니 생각하지 말게. 내가 참으로 통사정을 나누고 싶은 이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다 드리려네. 자네들은 고작 거짓말이나 꾸며대는 사람들, 모두들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 입을 좀 다물게 그러는 편이 현명할 것일세. 나의 항변을 좀 들어보게, 나의 변론을 귀담아 들어보게. 그런 허튼 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가? 그런 알맹이 없는 말을 그를 위해서 한다는 것인가? 자네들은 그에게 아첨이라도 하고 그를 변호라도 하려는 것인가? 그가 자네들 속을 들추어내신다면 자신이 있는가?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까지 미혹시키려는가? 그에게 아첨이나 하려는 엉뚱한 생각을 품었다가는 호되게 꾸중이나 들을 것일세. 그의 영광을 오히려 자네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가 무서워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일세. 자네들의 좌우명은 티끌이에 쓴 격언이요 자네들의 답변은 흙벽돌에 쓴 답변일세. 잠잠해 주게나 내가 말 좀 하겠네. 어떤 일이든 오려거든 오너라. 나 이를 악물고 목숨을 내걸고 맞서리라.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이렇게 그의 앞에 나설 수 있음이 곧 나의 구원 일는지는 모르는 일. 위선자는 감히 그의 앞에 설 수도 없다네. 그러니 나의 말을 신중히 들어주게. 내가 진술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나 이제 재판받을 마음 준비가 다 되어 있네. 무죄로 풀려날 줄도 알고 있네. 그러나 만일 그 누가 나타나 나의 죄를 입증한다면 나는 말없이 사라져 버릴 것일세. 하나님, 두 가지 부탁만 들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나도 당신 앞에서 숨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주목을 거두어 주소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어서 말씀하소서. 서슴없이 답변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드리겠사오니 대답하여 주소서. 나에게 죄악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반역죄가 있다면 어찌하여 알려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이 몸을 원수로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이 낙엽 같은 것을 놀라게 하시고 이 마른 건불 같은 것을 닥달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괴로움이 될 일들을 기록해 두시고 젊어서 저지른 잘못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십니까? 당신께서 나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걸음을 낱낱이 세시며 발바닥에는 표를 새기시나니 사람이 술부대가 사가 떨어지듯 옷이 좀먹어 떨어지듯 떨어집니다. 아멘. 이 욥기 13장은 12장하고 이어서 나오고요. 이거는 또 14장까지도 이어집니다. 오늘 13장 20절부터는 사실은 14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가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는 것이고 19절까지, 13장 19절까지는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용이고요.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는 14장 전체하고 13장 20절부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을 나눈다고 하면 13장 19절까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부터 쭉 해서 13장 19절까지가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고 20절,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욥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구분지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도 편한데 그렇게 안 했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든 건 한참 후기예요. 이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후에 성사학자가 성경을 좀 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고 거기다 장절을 만들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눈 거니까 그 개인이 나눈 거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누어진 대로니까 오늘 13장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공동번역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읽고 나니까 내용이 그냥 금방 귀에 들어오죠. 우리 성경 읽는 것보다 그렇게 좀 더 편하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 전체 내용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지금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욥의 친구들은 욥한테 계속 너는 죄인이고 넌 죄 때문에 그렇고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고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 만큼 안다. 그 얘기하죠. 내가 니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나도 다 안다 나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니네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하고 내 말을 들어봐라. 이제 거꾸로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친구들의 그 이전 12장에서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 체계의 어떤 체계성, 기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연재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논리 체계 자체의 모순을 이야기했다면, 13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논리 체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진심, 너희들의 혹 이런 체계를 만든 이런 체계를 너희들이 구성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혹 너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로 하는데요. 그것의 가장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즉 그게 이제 우상이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신이라는 도킨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그걸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가 만들어내고 있다. 원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투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정작은 그 너희들의 말 속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갖다 쓰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투영하고 싶은,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이죠.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탐구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 예.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이 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런 뜻이에요. 요한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보여주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있겠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시라는 말이 미래에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절대적인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방법이, 예전에는 이런 구약시대에는 뭐 율법이라든지 예언자들을 통해서라든지, 때로는 뭐 홍해바다를 가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는 누굴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어떻게 보게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래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 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만든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떠드는데 시끄럽다, 조용해라, 나도 그건 다 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건 너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부동산에 그렇게 투기에 관심이 많고, 언제부터 주식 투자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예?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취업에 관심이 많고, 언제부터 하나님이 대학 입학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중에, 내가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 대박이 날 것이라고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구조를 그자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왜 꼭 주식이냐고요? 왜 그 복이 꼭 주식이냐고요? 그건 왜냐? 내가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주식이고 싶은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죠? 내가 주식에 투자 안 했으면 주식일 리가 없죠. 내가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자라고 내가 확신해요. 근데 내가 주식을 샀네? 그럼 뭐예요?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오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오르는 게 복이라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주식을 샀더니 폭삭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일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그냥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 대학교 전기 시험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외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감사헌금을 했다니까요.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떨어진 게 왜 감사할 일이고, 떨어진 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 해야 된대요? 붙여줘야지. 그런데 그거는 누구 생각?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주식을 샀어요. 망했어요. 그럼 뭐라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사라고를 했냐? 또는 나한테 물어보고 그걸 샀냐? 요걸 살까요? 요걸 살까요? 라도 물어보든지, 지금 살까요? 팔까요?를 물어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왜 안 됐냐고 따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킨스죠? 갑자기 이름이 무슨 도킨스인데,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거든요. 리차드 도킨스.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베이직이에요.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종교라고 말할 때는 기본이 그냥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신과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신을 통해 인간이 바라고 투영하는 것은 요만큼도 안 틀리더라 이거예요. 기독교만큼은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말하지만, 성육신이 있고 다 말하지만, 그러나 어쨌건 저쨌건 그 신을 통해서 인간이 바라는 것은 부처를 통해서 바라든, 알라를 통해서 바라든, 이만희를 통해서 바라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든, 그 바라는 모든 끝의 종착점은 다 똑같더라.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신은 인간이 자신의 꿈을 투영해서 그 꿈을 이루어줄 뭔가 기대고 싶은 그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냈고, 그것에 각각의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이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 기독교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걸 바라고 믿는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리처드 도킨스가 왜 그렇게 말했느냐? 미국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모든 종교의 사람 다 장수를 구합니다. 두 번째, 다 부자 되기를 구합니다. 세 번째, 다 성공하기를 구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든 끝의 결과는 똑같더라. 즉 인간의 탐욕이다. 네. 인간의 탐욕이다. 여러분, 세계에 노벨상 있죠? 노벨상을 비틀은 상 이름이 있어요. 네. 이 상은요, 정말 재밌는 상인데,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연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 있는 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진짜 연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 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컵에다가 물을 담고 걸어갈 때, 위에를 잡고 가는 것이 덜 흘릴까? 밑에를 잡고 가는 게 덜 흘릴까?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연구해서, 그래서 논문을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시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연구한 사람, 이렇게 주는데요. 거기에 그 상을 줄 때 상금이요, 금을 줘요, 금. 금을 얼마나 주느냐?
1 마이크로 뭐 어쩌고 저쩌고 주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상금으로 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줘요. 그럼 봤는데 안 보여요, 눈에. 예?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았다는 거예요. 준 사람은 줬다는 거고 안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이게 뭐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는요 돈을 줬어요. 돈을 얼마를 줬냐면 100억을 줬어요. 100억. 대단하죠. 100억.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을 준 게 아니라 무슨 짐바브웨인가 어디 돈으로 100억을 줬는데 그걸 미국으로 환산하면 1센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100억 달러인가 뭐 하여튼 인플레이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실제로 그걸 미국 돈으로 따지면 1달러인 거예요. 1센트. 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하여튼 재미있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 모두가 다 100억씩 갖고 있다고 칩시다. 다 부자예요. 그런데 100억씩 갖고 있는데 호떡 하나가 5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 갖고 호떡을 몇 개 사 먹습니까? 2개 사 먹으면 1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도킷이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자, 모두가 100억을 갖고 있으면 호떡 하나가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저 혼자 10,000원 갖고 있고 여러분들 다 10원씩 갖고 있어야 내가 부자인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0명인데 그 중에 90명은 한 달에 10원밖에 없어요. 못 벌어. 저는 한 달에 10,000원을 벌어. 그럼 제가 뭐예요? 재벌이죠, 재벌. 왜? 10,000배를 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부유함이란 어디에 기인하느냐? 상대적이다. 상대적. 그래서 상대적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부에는 상대성이 있고 상대성에는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폭력성이란 건 뭐냐? 원래는 다 100명이 양을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양을 뺏고 해서 99마리의 양을 나 혼자 갖고 한 마리 양을 99명에게 나눠 갖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이런, 만약에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복이 부라고 한다면 그 복에는 뭐가 있는 건 폭력성과 상대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 폭력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냐?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말하고 싶지 않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 나는 말하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한번 서보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과 한번 서보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판결해 주기를 원한다. 분명 그렇게 하면 나는 용서받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하지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가 죽어야 될 죄가 있다면 나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니네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라. 시끄럽게 니네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나의 잣대를 매기지 마라. 이런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함, 셈, 야벳 이야기하면서 함이 아버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왜 노아가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포도주 먹고 취해갖고 벌거벗고 있었는데 함이 그걸 보고 안 가려주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에고 있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형하고 동생이.
예, 그랬더니 나중에 이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형제들의 뭐가 된다, 노예가 될 거고 종이 될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딱 떼다가 흑인들에게 그 본문을 딱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되느냐? 흑인, 니네는 함 자손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백인, 우리는 셈 자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그러니까 잘해. 괜히 노예 해방이고 뭐고 떠들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도 제가 여수영락교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되게 무슨 혈기가 왕성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부흥회 시간에. 그건 아닌데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잖아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로 우리가 가는데 노예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마치 고기 낚을 때 저기 만선, 고기가 많이 얻어서 그 배에 가득 찰 수 있는 만선이 되듯이 우리가 가가지고 노예들을 많이 만나갖고 많이 잡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태워갖고 오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노예를 어떻게 잡았느냐? 요만한 그 관 같은 걸 짜가지고요. 서로 머리를 한 사람은 머리가 이쪽, 다리가 이쪽, 한 사람은 머리가 이쪽, 다리가 이쪽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못 움직이죠. 거기서 싸고 다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거기서 수없이 죽었고요. 병으로.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만큼도 죄책감 못 느꼈어요.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게 잘못된 그들이 잘못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똑같고요. 세르비아 인종청소도 똑같았어요. 히틀러도 똑같았어요. 히틀러가 유태인들 다 죽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유태인들은 똑똑한데 게르만족이 제일 똑똑해야 되니까 유태인 다 죽이자. 그런 무식한 말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왜 유태인 다 죽였는지 아십니까? 저 나치당이? 간단해요. 저들은 예수를 배반한 민족이에요.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했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왔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질렀어요?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징계받아 마땅하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게 지지했단 말이에요. 독일 교회가. 그거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 벌어지는 매우 무서운 폭력이에요. 그럼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뭘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갔더니 뭐 초가집이 있고 뭐 금으로 된 집이 있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천국에 보여준, 천국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걸 통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만 알게 하셨습니까? 그것만 알라는 거예요. 예? 더 많이 알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기도하면 로또 번호 6개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절대로 6개를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왜? 그거 안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지만 실제 진리를 빼놓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각색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뽑습니까? 한번 뽑아 보십시오. 예? 복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복 받았습니까? 봐요, 지금 복 받은 사람들 하니까 못 하잖아요. 왜 못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틀려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느냐? 객사했죠. 그죠? 객사했잖아요. 그렇죠? 이삭은요? 마찬가지였죠. 야곱은요? 그 가족이 풍비박산 났잖아요. 형하고도 끝나, 엄마하고도 헤어져, 아버지하고 헤어져, 거기다 장애를 얻어. 다윗은요? 다윗도 자기가 난 자식이 낳다가 죽어, 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쫓아와.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보는 위대한 인물들, 솔로몬 복 받았죠. 솔로몬 부유했고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솔로몬을 뭐라고 말해요? 복 받았다 그럽니까? 그 재물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복과 성경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복이.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형통이 그 도대체 어디서 나온 복이에요? 그 복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그렇죠? 만사형통은 만 가지 일이 형통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 가지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만 가지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사형통이. 그러면 원래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면 제가 가서 저 정선 강원랜드 가서 땡기기만 하면 그냥 계속 잭팟이 터져야지 그냥. 복권 사면 그냥 그때마다 1등이고 만사형통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강원랜드 가서 이렇게 땡겨도 안 되죠. 안 돼야 되죠.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우리가 만들어낸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뭐 상처받고 왜 안 될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욥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13절에부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잠잠하고, 그러니까 너희 이제 조용해. 나를 내버려둬라. 내가 무슨 일이 당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무슨 일이야? 나 하나님 앞에 직접 듣겠다. 내가 혹시 당할 일이 있으면, 내가 심판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아니다. 난 하나님께 직접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행위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 15절에 말하잖아요. 내 행위를,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했는지 내가 다 말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그 심판에서 반드시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심판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심판받아서 난 사라질 것이다. 딱 얘기해요. 욥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다고, 아니다, 너 선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혹시 그게 아니라면 너 사라지겠지.
니네 뭘 자꾸 나한테 떠들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욥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욥의 기도는, 욥은 이렇게 말, 두 가지 소원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21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 그럼 인자한 주의 손, 뭐 상처에 이렇게 얹어주신 손, 이게 아니라 아까 공동번역에서 이걸 뭐라고 제가 읽었습니까? 주의 주먹을 내게 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한다. 이 위엄은요, 위엄. 영어 성경에 보면 테러로 돼 있어요. 테러. 예, 여러분 테러 알죠? 테러. 예? 그러니까 주님, 나를 주님의 주먹으로 때리거나 나를 테러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돌망이 던졌지만 맞는 개구리 하기에는 아픕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왜 그거 하십니까? 나를 왜 때리십니까? 나에게 왜 이토록 테러를 감행하십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냐면, 정말 그렇게 할 거면 나를 불러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대답할게요. 그럼 내가 다 변명할게요. 그 말이에요. 너 지난번에 그랬지? 너 좀 맞아야겠다. 예, 그럼 맞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언제든 대답할게요. 너 일로 와봐라. 그럼 네 하고 갈 테니까. 먼저 때리고 하지 말고 먼저 불러주세요. 저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합니다. 말씀하게 하시고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 아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잘못이라면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욥의 소원이에요.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째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고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는 낙엽 같아서 한번 훅 불면 그냥 날아가는 존재인데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젊었을 때 그것이 있었더라면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기억해가지고 그걸 이제 와서 책임을 묻는 거는 좀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은 쭉 계속 그런 기도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돼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욥의 모습 또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복 받으려고요. 복이 뭐냐? 뭐, 복 받는, 그 복이 뭔데? 그 답을 해야 돼, 답. 우리의 가장 큰 복은요, 복 받으려고요는 틀린 답이에요.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뭐냐? 구원이죠. 가장 큰 복은. 구원을 받은 게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이고요. 나는 이미 그냥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항상 우리의 삶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가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건강도 필요하고 물론 그걸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 끝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난한 거 그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왜 나는 가난해야 됩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난 못 받아들여요. 이거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예 그럼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속은 쓰리지만 예? 그래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야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죠.
그런 면에서 욥기 이제 14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거 할 때 다음 주에 이 14장을 할 때 20절부터 28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 그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욥의 기도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기도문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